여러분, 전기가 나가면 예전에는 집에서 초를 찾았어요. 요즘에는 집에 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또 우리 스마트폰에 불을 켜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초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양을 발견한 사람은 초로 만족할 수가 없죠.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침침한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괌에서 1970년대에 미국 군인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군인이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왜 숨어 지내고 있었냐면, 일본 군대가 그냥 젊은이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폭탄 자살을 해가지고 막 폭탄 떨어뜨리잖아요. 비행기에서 그냥 막 떨어뜨리는 이런 전쟁통에 일본의 그 잔인함을 알고 미군 군인이 너무 무서워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 숨어 지냈던 겁니다. 그것도 몇십 년을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지냈던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비유할 때 빛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지를 어둠으로 비유하죠. 영적인 그런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숨어 지내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는 미운 군사와 같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횃불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사역의 분명한 철학,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분명한 길로 인도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 우리 사역에 집중되어야 한다.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람,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예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고 싶은 분명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능력의 자원과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수고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이면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수고했는지를 이제 2장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것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기도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감옥에서의 삶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 밖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갖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바랬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좀 쉽지가 않죠.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는 것과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초콜릿과 함께 편지 하나가 날라왔어요. 근데 뭐냐? 그랬더니 우리 제니스가 방에 책상을 조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을 조립할 수 있는 자재를 구해서 받아가지고 조립하려고 시작하는데 첫 번째부터 못이 안 맞아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갖다 놓고 딱 풀어놨는데 첫 번째부터 막힌 거예요. 못이 제대로 된 못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럴 때 심란하죠. 그래서 제니스가 거기에 메일을 보내고 뭔가 도움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회사에서 진짜 재료들을 수북히 보냈어요. 그런데도 역시 똑같이 안 맞는 상황입니다. 답답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초콜릿 하나하고 편지 하나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 가운데 인내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초콜릿을 보냈어요. 제가 야, 그 회사는 되게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편지 하나, 초콜릿 하나를 보면서 마음의 어떤 위로를 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얼굴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로 덮고 그리고 그가 쓴 이 편지로 위안을 받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연합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해독제와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대부분 사랑의 결핍에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한없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이 되고 계속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교회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불은 있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만 강조한다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빛은 있는데 열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뭘까요? 이것은 지식이 많아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천과 적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실 때 먼저 하나를 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때 그 다음 스텝을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순종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먼저 배워야만 그 다음 단계를 가죠. 제가
일어설 수 있어야만이 걸어갈 수 있죠. 근육은 그런 겁니다. 몸을 세울 수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갈 수 없으면 춤을 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세우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실천한 것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지켜갈 때 이것이 내 것이 되고 확신을 갖게 되며 그것이 많아지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사람 둘 종류밖에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사람들을 비유할 때 딱 둘로 구분할 때가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과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든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다른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 무엇인가 더 알고 배워야 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풍성함 가운데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골로새 1장 26절 27절 말씀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제가 확신하건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골로새 1장 26절 27절 말씀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고 이 말씀 앞에 멈춰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인데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미스테리를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알려주시고 싶으시는데 이제 결국은 때가 돼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은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요, 이 성경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인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보화를 열었을 때, 상자를 열었을 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비밀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비밀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보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2장 3절 말씀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지혜가 나온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체가 지혜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놓여진 상황은 교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이 생각을 자꾸 변질시키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여기에 무엇인가 더해야 할 것처럼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사람으로서 보화를 캐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묵상의 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캐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지 2장 4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교묘한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묘한 말은 이것은 거짓되지만 설득력이 있는 말을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거짓되지만 설득력 있는 말이 교묘한 말입니다. 교묘한 포장을 하거나 교묘한 말재주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이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리스도를 말고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얘기했다면 그것은 사실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그리스도도 중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야, 그렇지만 이것을 더 우리가 가져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을 더 추구해야 되고 말하게 됐을 때 복음이 희석되게 되어 있고요, 한두 가지를 섞다가 효과를 보면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인가 영적 지식을 더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서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지주의가 도래한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 삽니다. 그래서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과 동양 종교를 혼합해서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추측과 가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한 말로 현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속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똑똑하다는 걸 내놓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도 있고 거기에 철학자들도 있고 물리학자들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얘기하는데 의도가 분명합니다. 근데 거기에 신학자가 있어서 말을 할 때 제가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처음으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댓글을 쫙 달았어요.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근데 제 댓글이요, 깜짝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의도했던 방향과 다른 댓글이 나오잖아요. 그걸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댓글이 전부 그들을 지지하는 댓글만 남아있으니까 세상이 온통 그들의 생각과 동의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지금 뒤처진 거 아닌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금 한참 뒤처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갖게 되겠죠. 미디어는 교묘합니다. 의도한 대로 편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한국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대한항공차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아니었죠. 김포공항에서 저를 인터뷰하려고 아나운서가 다 옵니다. 마이크 댑니다. 자, 어느 비행기 타고 가세요? 근데 제가 김포 대한항공 타고 갑니다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 아니야. 그래서 탁, 그리고 다른 사람 취재하러 가는 거예요. 왜 저는 아닙니까? 저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왜냐면 그들은 요즘에 세태가 한국 비행기 말고 외국 비행기 타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제가 하니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만 취재가 방송에 내보내세요. 그러면 저녁에 밥을 먹다가 보면서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외국 비행기 타는 사람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교묘한 말로 위장된 사람들이 내용을 퍼뜨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설득을 당하게 되죠. 최근에는 도마복음, 이런 복음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서 말고 다른 복음서들이 있었다는 걸 추측하며 상상하며 이런 문서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무엇인가 더 추구해야 된다, 여기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도마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예수님의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 이런 것들을 막 추측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다 이게 영주주의에서 나온 그러한 문헌들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과거의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추측과 상상을 영주주의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묘한 말들을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침묵했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다시 그런 문서들이 나오니까 과거의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쉬쉬, 그리고 막 뭔가 이것을 숨겨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교묘하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러면 현대인들은 뭔가 진짜 우리가 속은 거 아닌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그래서 신앙이 점점 이상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미리 준비하실 만큼 이런 교묘한 시대를 다 내다보면서 탄탄한 논리와 그런 교리적인 그런 뼈대를 가지고 이 기독교적인 진리를 방어해낼 사람으로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에 능한 사람이고 율법적인 훈련에 있어서 그가 둘째가 나면 정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가 준비된 훈련과 지식에 있어서 능한 사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교묘한 것을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 사도 바울은 군사적인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행함, 그리고 믿음이 굳건한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군인들은 질서에 있게 행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질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교묘한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을 호리는 사람의 교회에 등장했다, 그러면 질서 있는 것은요,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겠죠. 어떤 교회는요, 아예 대문에, 교회 입구에 붙여 있어서 신천지에 대한 걸 붙여놨어요. 아예 거기다가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라고 여기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써붙였습니다. 예전에는요, 신천지에 물든 사람들이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리고 사역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빈궁한지, 목사님들의 마음은요 3개월이면 다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 그래,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아도 헌신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맨 앞에 나와서 막 열심히 막 아멘하면서 반응하면 목사님들의 마음이 훅 가죠. 그럼 막 조급해가지고 이 사람을 빨리 교회에 어떤 일꾼들 세우려고 막 시작해. 여러분, 그럼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전략적으로 단계로 돼 있어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와서 교회를 헤아려야 할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와 같이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또한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굳건한 것을 사도 바울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굳건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동안 교회가 부흥에 대한 정체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이 부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강사들을 교회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문학자, 심리학자, 상담의 달인들을 막 세워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자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얻었지만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마치 교회가 자신이 없는 것처럼, 복음에 자신이 없는 것처럼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그리스도 플러스와 같은 이런 스피릿을 그들은 스스로 자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이제 따라야 된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붙들고 그 가르침에 더 강화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학 보내고 나서 느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지선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면서 어떤 자녀들을 변했나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이미 거역하고 하나님을 잘해서 내어 쫓은 이런 학문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학문 자체는 하나님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설명이 안 된다는 전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내어 쫓으면서 학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학문을 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결국은 만들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짜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견고하고
굳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권위를 입을 때 어떤 전문 교수가 아무리 훌륭하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이 말한 것이 그보다 더 권위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 사람 틀린 거야, 그 사람 잘못됐네, 거짓이네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뭐가 저 있나 보다, 진짜 아버지 어머니 이 말씀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지식인들로 인해서 제저화된 상태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사립에 보내려고 할까요?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립학교를 보내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채워내는, 그 가치를 삶으로 증명해낸 부모들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진짜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적인 것은요 또 다른 지식에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채워낸 것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굳건한 것,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걸 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에 우리 정주호 집사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믿음은 근육과 똑같습니다. 제가 앉았다가 어디 쭈그리 앉아서 작업하다가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30분을 허리 통증으로 호소합니다. 어떻게 몸을 세워야 될지 몰라요. 그만큼 허리가 약화된 것입니다.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허리 척추 힘으로 일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무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혼자의 힘으로는 생각은 있는데, 운동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다가 주소 목사님이 저를 거의 강제로다가 피트니스 운동실로 막 끌고 가가지고 막 등록하고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스스로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혼자 갈 땐 또 힘들어. 가족들이 함께 가는 거.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운동하는 추억도 되게 중요하구나. 운동하다 보니까 근육이 막 발달돼가지고 이제는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아프잖아요. 근육이 딱 뒷받쳐 주니까. 이것처럼 굳건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혼자 앉아서 생각만으로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간증들과 고백들과 격려와 우리의 위로가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그룹에서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서로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단과 교묘한 말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십시오. 결국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지를 그가 말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이 비밀을 지켜내기 위해서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정말 믿음의 굳건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이 우리 IM교회가 동일하게 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풍성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